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그 온화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네 단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초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한한 우주와 연결된 하늘이 얼마나 넓고 높은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땅은 얼마나 깊고 그리고 낮은지,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허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이전부터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읽다 보면 대단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알려주지도 않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만 읽어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복,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마치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봄날과 같습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봄날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오늘 말씀이 있는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어두워집니다. 뱀이 등장하면서 밝고 아름답던 그 에덴 동산은 음침한 죽음의 먹구름이 뒤덮이는 것 같습니다. 그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그 뱀은 사람에게 간교하고 교활한 짓을 합니다. 그 뱀이 사람에게 행한 그 간교한 짓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뱀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 왜곡한 말씀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뱀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뱀도 사람처럼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맞죠? 집에 애완동물과 대화합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걔들은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하는 것 같지만 걔는 알아듣는 거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고양이든 개든. 근데 걔 고양이 알아듣습니까? 말을 하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지금 뱀이 말했다는 것이 허구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뱀이 말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고 또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신화들은 말 그대로 허구이지만 성경은 허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세상에서 역사하면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구약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꾸짖었던 나귀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찌 보면 그 들짐승, 사람보다 못한 그 들짐승에게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꾸짖었겠습니까? 이렇듯이 영적인 세계의 존재가 역사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뱀이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사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천천히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즉 성경은요, 지금 불순한 세력이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침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순한 세력은 고도의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걸작품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순한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순한 세력은 악의 세력이고 옛 뱀이며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슬그머니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을 사용하여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뱀의 그 간사한 질문을 거절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여자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여자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뱀은 곧바로 여자를 공감하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갑니다. 뱀은 여자와 같은 편인 것처럼 호리는 말로 여자를 속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고 권위적인 분이고 시기가 가득한 분인 것처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자마자 이상한 신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선악과는 그냥 좋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는데요,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과 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여자에게 불행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던 그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잘못을 이렇게 전가하는,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봉독의 말씀 이 7절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바로 먹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먹는 단어는 6번이나 나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라는 그 세력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있는지를 지금 주목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한 21일 금식해 보니까 먹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양념 맛으로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그 원재료의 맛 있잖아요. 그 맛을 느끼면서 먹어요. 그래서 진짜 먹는 게 이렇게 좋아 줄은 꿈에 생각 못했습니다. 전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음식을 가려 먹는 건 아닌데요. 두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두부가 맛있더라고요.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성경은요, 먹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 3장에선 이 7절 안에서 매 절마다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요, 성경 전체가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먹는 거로 시작해서 먹는 거로 끝난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 보면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나오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죽음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할 게 나옵니다. 뭘까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이 먹어야 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주 사역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다는 관점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는 이걸 오늘 한 주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회개를 하고 설교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1. 다음 주에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2로. 그 다음 주에는 이성호 교수님 모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성찬으로 이어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가 이어지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사탄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뱀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했을까? 여자가 만만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명령을 아담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그래도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받지 않는 여자가 호릭이 제일 좋아서 그랬을까?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 이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누가 주로 장만합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는 주로 여자가 주로 장만을 하죠. 일반적으로 모두는 다 그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뱀은 여자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음식을 담당하는 여자에게 접근한 뱀이 굉장히 교활하죠. 강교하다는 것을 여자에게 접근하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뱀은 어떠한 존재로 나옵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로 아룸입니다. 아룸이라는 이 단어는요, 상황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까? 지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럴 때 슬기로운, 지혜로운 이 모든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아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요, 이 지혜로운 아니면 슬기로운 이 단어는요, 교만한, 교활한, 간사한, 간교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로 지혜로우면 그건 지혜로운, 슬기로운이지만 그 지혜를 악한 데 쓰면은 어떤 자가 됩니까? 간교한, 교활한, 간사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교활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간사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간교한 그리고 교활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 1절의 말씀으로 뱀이 어떠한 특징을 가진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뱀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존재로 가장 지혜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강교한 존재이다. 교활한 존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활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움과 교활함 같은 단어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가 됩니다. 지혜로움과 교활함, 간교함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비롯한 다양한 재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쁜 데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교활한 자, 간교한 자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우리가 받은 그 지혜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선한 데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평가받는 것, 우리가 지혜로운 평가를 먹는 것, 혹은 교활한 평가를 먹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 먹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 뛰어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뱀은요, 그 놀라운 지혜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이 강교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모든 나무 열매를 너희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여자가 받은 그 수만 가지의 은혜와 혜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그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하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여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뱀이 사용한 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주로 뭘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화를 트는 방법이 주로 뭐입니까?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요, 대화를 열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데 질문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뱀은 교활하게 강교한 질문으로 여자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해서 여자를 미혹합니다. 이 뱀이 사용하는 방법은 요즘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사단의 방법과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간혹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혹은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사탄은 교활하기는 하지만 창의적이지는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걸어온다면 그 대화에 응답하지 말게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순간 미혹되기 쉽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한 사도 바울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요, 뱀은 말장난으로 우리 워드플레이를 하잖아요. 워드플레이, 말장난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을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자 하지만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5절에 보면은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이 말 5절 말씀을 그냥 보면요, 언뜻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그 말을 살펴보면 뱀의 이 말은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천사나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사람을, 여자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뱀은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하는 분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명령만 하는 권위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화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비인격적인 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문 4절에 보면요, 뱀은 자기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은 교활하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말장난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미혹된 여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와 그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시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 육체 또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에는 죽음을 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모략과 권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죽임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생명을 먹지 못하고 대신에 죽음을 먹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만 혼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도 미혹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예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예를 씁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쓰디쓴 죽음과 아픔을
맛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는 사탄의 존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존재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그 모략이 어떠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러한 무지한 우리에게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계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적을 날고 나를 날면 100번 전쟁에도 유태로울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임수는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상대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도 사탄과 같은 강한 천사처럼 된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천사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야, 그런 사탄도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진짜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랬었고 한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요, 와, 이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요, 천사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쏙 들어갑니다. 아, 내가 잘못 짚었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요, 일종의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가 있을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봐도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랍니다. 그 다스리는 대상에는요, 단순히 피조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엔 누구요? 하나님. 바로 그 밑에는 누구라고요? 사람. 그리고 그 밑에가 어떤 존재예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에 있는 존재가 세상 모든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천사,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들. 그러면 누가 더 지위가 높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천사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은 결국에는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승하는 겁니까? 강등되는 겁니까? 강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천사가 되고 싶어, 이 말은 결국에는 뭔 말이에요? 난 더 내려가고 싶어. 그건 결코 겸손함이 아니고 무지함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밑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밑에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의 지위는 사람보다 아래입니다. 그래도 천사같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되고 싶지 않죠? 이걸 알았다면.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이것은 마치 주인과 하인의 자리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구원받은 상속자, 즉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우리들의 일종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장난을 통해 여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낮은 자리와 여자의 높은 자리를 몰래 바꾸기 위해서 여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이 하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종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천사는 결국에는 여자의 명령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생인데, 결국에는 지금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뱀으로 속이고 여자에게 몰래 접근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탄은요, 뱀을 통해서 여자를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낮은 자리와 여자의 사람의 높은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몰래 침투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탄에게 쏘가 넘어갔습니다. 여자와 아담은 사탄에게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뱀에게 쏘가 넘어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쏘가 넘어가 나서야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을 대표했던 아담과 여자는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의 자손들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탄의 말을 순종하면서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자손들은 모두 다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된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와 죽음을 계속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을 확인하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처에 여기 가까이 있는 장례식장 가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먹습니다. 단지 그 죽음을 얼마큼 먹으냐에 따라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공동묘지와 낙골당에 가면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온통 죄와 죽음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로 죄와 죽음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죄와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요, 우리는 어디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먹이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사탄이 주는 죄와 죽음만을 먹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사탄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의 일을 멸망시켰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죄와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먹게 됩니다.
죽음과 죄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먹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우리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사탄이 주는 죄와 죽음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먹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최소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생명 먹기를 원할 것입니다. 생명을 먹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53절부터 50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실체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값도 없이 돈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되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한 주 동안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